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비준비하시니 라는 제목의 찬양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행복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 시로 불립니다. 그 이유는 1절과 20절을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문학기법으로는 수미상관, 수미일치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처음과 끝을 할렐루야로 감싸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찬양의 이유와 내용으로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하죠? 먼저는 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선하다, 아름답다, 마땅하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신학적으로도 깊이 있는 표현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소개한다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기를 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도록 선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좋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토브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선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또한 어떻다는 거죠?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도 선하고 하나님이 하신 이들도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했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23편 6절을 보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다윗은 평생 동안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영광을 다윗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생에 원하는 단 한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평생에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우신 영광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최고의 소원이십니까?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고 그 영광 안에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어떤 일이에요?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찬송하는 일은 마땅하다라고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알 수 있는데, 마땅하다라는 말은 합당하고 올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너무나도 합당하고 올바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 21절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찬양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찬양할 수 없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면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찬양이 많다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답고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찬송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창조에 구원받은 목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그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찬양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선하고 아름다우심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찬송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편 저자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는 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던 유대인들을 다시금 모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147편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그의 성전을 재건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실 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되어서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힘을 다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회방하는 자들,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고 여러모로 경제적으로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의지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서 상심했다라는 것은 마음이 상했다는 뜻이겠지만 외부의 힘에 의해 영혼과 마음이 짓밟히고 깨어진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살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의 후손들이 어느 정도 정착을 해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70년이 차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과거에는 성취됐지만 또다시 미래에 성취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는 성취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까? 이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게 될 때 산발랏, 도비와 게셈과 같은 자들이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분열시키고자 온갖 음모와 계략을 꾸몄습니다. 제가 너무 앞으로 와가지고 얼굴이 엄청 크게 보이네요. 예, 조금 뒤로 가겠습니다. 부담스러워서 좀 웃으시라고 제가 좀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가 이런 회방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 2장 20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땅 가운데서는 수많은 회방과 방해가 있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어나 건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 가운데 만사형통은 무엇입니까?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실패도 없고 날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없게 되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만사형통이라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대적들의 회방까지도 사실 문제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드신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것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의미 잘 안 맞지만 만사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준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처는 싸매어 주신다는 겁니다. 싸매어 주신다라는 것은 치유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당장 치유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회복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싸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어 안아주고 싸매어 줄 수 있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네, 과학자에 따르면 우리 은하계 갤럭시에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은하 하나에만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과학자들이 또 이야기하기는 추정하기로는 2조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아니면 1000억 개 곱하기 2조 그 이상의 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숫자, 그 별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 별들의 숫자를 모두 다 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다시 한번 4절을 보여주시면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붙이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권자인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술작품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작품에 대한 권위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셨고 그 이름을 다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자막을 보여주세요. 자막을 보여주시면 이 4절과 5절에 보면 여러분이 성경책이 있으면 펜을 가지고 이 수요를 동그라미 치시고 무궁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와 무궁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미스파르로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요, 무궁이라는 이 단어는 한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함으로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의 지혜는 셀 수가 없다.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 별들의 숫자를 세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2장 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새 5마리가 팔리는 것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털, 이 모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너무나도 세심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별들의 그 수많은 숫자들을 세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각각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조부모가 지을 때도 있지만 이름을 짓고 부르는 것은 부모로서 그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숫자를 세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이 시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들을 세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깊이 있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무별을 셀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던 겁니다. 셀 수 없는 별들만큼이나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숭배함으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고 황폐하게 되었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언약 백성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별들에게 이름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름으로도 아신다. 별들에게 이름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름으로 아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위대하신 사랑으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온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세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시고 붙드신다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붙드세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겸손한 자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성전을 세우는 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난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느낌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에 따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 아닙니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을 의지하고 그것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죠.
제가 예를 여러 번 드리지만 의사 앞에서 겸손한 환자는 누굽니까? 의사의 진단했던 부분이나 처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환자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과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겸손한 거죠. 감정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나의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은 바뀌고 상황은 바뀔지라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순종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겸손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붙드셨죠.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네, 찬양에서 이 부분들을 많이 찬양하게 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을 위해 구름을 덮으시고,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열매를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바알은 비와 번개의 신으로 여겨졌고 비와 풍요를 내려주는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오염돼서 바알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그들에게 흉년을 내리심으로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가 하늘의 불을 내리는 그 이들을 통해서 바알의 이 헛됨과 거짓됨을 다 밝히 드러내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두 다 처단해 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6개월 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 세계에 비를 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참된 신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하시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8절 9절을 보면 비를 준비하셔서 어떻게 해요? 산에 풀들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들이 풀이 자라게 하고 들짐승을 또 우는 까마귀 새끼를 먹인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미물과 같은 그 생물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세밀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에는 천지 만물, 그렇게 동물과 짐승까지도 작은 존재까지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반문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예수님의 말씀이 이와 같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까지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그 까마귀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를 먹이시고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까마귀를 생각하고 그 까마귀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세심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고 신뢰해라 라는 뜻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죠?
그런데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고는 시편 저자가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기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당시 전쟁에서 군마, 병거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쟁의 무기였습니다. 군사의 다리가 강하다, 용사의 다리가 강하다는 건 그 용사의 체력과 스피드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의미하는 건 세상의 힘, 인간적인 능력과 전략, 이것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힘과 능력, 세상의 지위와 권세를 의지하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세들, 재물,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진 자, 세상의 정치적 높은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고 있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해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내가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하건 가난하던 상관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취한 그 어떤 것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반드시 언약한 것을 성취하시는 한결같은 사랑, 헷세대의 그 사랑을 바라고 의지하는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인간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들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수많은 병거를 손에 넣었을 때 이 말에 뒷발에 있는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거도 다 불태웁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얻게 되는 병거와 그 말들을 그와 같이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도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수많은 병거의 말을 사로잡았는데 그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더 많은 군마와 병거를 갖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불태워버리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세상의 방법인 많은 군마와 병거에 있지 아니함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마와 용사의 강함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3절에서 20절의 그 말씀을 보면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주님의 말씀으로 추위에 얼어붙은 것들을 녹이시고 주의 말씀으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흐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돌보신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그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순종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셔서 생명의 비를 내려주시고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그 역사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을 보면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사랑, 세심한 그 돌보심을 우리가 바라며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순종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금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합니다. 12절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그걸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거 반복해서 찬양할 때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거기를 향하여 찬양하라는 건가?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예루살렘아라고 찬양하는 건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세우셔서 그의 언약과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의지하여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을 찬송케 하실 것이다. 그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받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우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지금도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성전들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